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성경이 증거하기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새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 죽으면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생과 영벌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사실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그가 말한 모든 계명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무시무시한 2명의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놓은 과자를요 마음껏 가져가서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요 마음껏 가져가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저보고 까달라고 합니다. 침실에서도 저는 여기서 자고 엄마는 여기서 자고 이것까지도 다 정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저희 딸들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 해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들은 저희 집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주머니도 언제든지 털어갑니다. 누가요 주일학교에 이게 간식을 갖고 와서 제가 제 책상에 나중에 당 떨어지면 먹어야지 하고 딱 숨겨놨는데 점심만 되면요 와서 서랍을 뒤져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태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저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단어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통치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어떠한 대상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은 결국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을 믿는다고 하고 혹은 그가 한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실 때 우성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한자로는 돌 우자에 소리 성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이름의 뜻은 소리로 돕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짓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녀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낼 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능력과 그리고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은 불변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계속 맺어왔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백성과의 관계가 불변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 영광, 권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주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수아 내지는 짧은 형태인 예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계시하였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독특한 어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로마에서 구원해 달라는 식으로 예수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누구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로마라는 그 체제 안에서 순응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서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어떠한 행동에 관련돼서는 전혀 그러한 자기들의 메시아감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헷갈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며 이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만든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죄는 그 어원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화살이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CCC의 사형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는 원어적으로 그 뜻이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빚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졌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얼마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얼마의 가치인지 여러분 잘 느낌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이 1달란트라고 하면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은 뭐냐? 우리가 아침부터 일해서 저녁까지 수고롭게 일하면 주는 품삯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1달란트를 모으려면요, 우리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요즘 250일 정도밖에 일 안 하거든요. 근데 300일을 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요, 1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나 일해야 됩니까?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여러분 중에 20만 년 일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50년 일하면 주님 부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중에 100년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근데 20만 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따지라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라고 계시된 그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뛰어서 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계단에서 잘못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금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은 하셨지만 걷는 게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고 걷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번에 일어서고 뛰어서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이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이 이름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그 모든 마음의 악한 감정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이상 요셉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도 그 선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익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의 아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은 최소 900년 이상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에 5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짧게 살아서 안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이유는 300년 동안, 다시 말해서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25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그 영원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두 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이름을 믿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이 이름 때문이며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